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에 의하면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거기에 교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더 가관이죠. 교회마다 기도회니 부흥회니 행사 치르기 바쁘고 자기들 교리에 자화자찬하고 성도들은 아무 의미 없는 자기 믿음을 키워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만 혈안이 되어 아무 권세와 계시도 없는 목회자의 사족이나 덕지덕지 붙은 설교만 들으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게다가 성령님이나 치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니 그냥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러한 능력을 부인하니 결국 말씀에서조차 그런 자에게 돌아서라고 하신 마당에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은 교회마다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극소수밖에 없는 현실에 천만 크리스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 공부만 수료하면 제자로 착각하는 교회에 바랄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가 내가 다니는 교회의 사람들만으로 국한하는 경우도 많고 그나마 교회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니 분명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에 제자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나 이방인, 이교도보다도 못한 자들만 드글거리는 교회.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로 병 고치는 일은 언감생심에 성령님이나 방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이나 받아 보려는 자들로 넘치는 교회.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서 전도는 하지만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인 포섭을 위한 행사로 전락했기에 오늘은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현대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 말씀이 좋다고들 하는데 정작 목회자의 언변이나 발표력이 좋을 뿐 높은 계시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흔히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교도들이 회원 포석과 다를 바 없어 속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 있으니 성경적인 전도를 이해는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했다 하신 것을 보면 기사와 표적,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기초 중의 기초로 알고 있을 텐데 정작 실상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처럼 그런 사람은 발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당연히 목회자가 그것에 대한 기초 지식도 갖추지 못한 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도 없고 안 믿고 관심도 없고 배척하고 게다가 경건의 능력조차 부인까지 하니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따르는 표적으로 믿는 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주변에 이런 사람 몇이나 알고 계실까요? 아니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교회 목회자 이런 기초는 갖추고 교회 운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교회 행사 운영하는 파티 플래너일까요?
입만 잘 털어서 듣기 좋은 말씀 전하면 목회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닌데 목회자나 성도나 왜 말빨이 좋으면 믿음이 좋다고 속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사도는 이미 다 죽어서 2000년 전에 치윤이 기사와 표적이니 다 죽었다고 떠드는 자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침을 튀기며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고 떠벌리지만 정작 뭘 가르치고 있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이 단지 수료식만 거창하게 하지 도대체 무슨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겁니까? 제자가 아닌데 제자 훈련을 한다? 사이비가 별게 사이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자격자 학원과 같은 꼴이니까요. 교회가 무슨 예식장인가요? 맨날 의미 없는 예배, 기도회, 부흥회, 온갖 집회 치르기에만 바쁜? 이처럼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데 지금 이런 자들을 피해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성장이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근데 그런 건 내시당초 관심도 없고 그냥 문화센터 다니듯 종교행사 다니면서 복이나 구걸하며 친목도모가 목적이라면 교회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성경 들고 기도하면 좀 있어 보이는 효과도 즐기는 것 같으니 제대로 오신 겁니다. 환영합니다, 호객님.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성령을 통해 가능한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먼저 보여주는 것을 통해 그것을 포섭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엄연히 순서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보여주시고 있지만 정작 아무 권세도 없이 성경 암송만 전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 것이라 자화자찬을 하니 이 노릇을 어쩌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세히도 말고 대충 봐도 복음과 병 고침은 세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셨다면 지금 그걸 하고 있냐고 물어보기도 허탈하지만 이렇게들 하고는 있습니까? 그래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 목회자인지 파티 플래너인지 모를 사람에게 설교라는 것을 들어 믿음이라도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가 올바른 해석이니 궁금하시면 영어 성경을 펼쳐 번역이 잘못된 것을 찾아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당연히 나의 믿음이라 생각해서 뜬구름같이 있다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든 쌓아보려고 개고생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란 것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수님이 삼으신 제자, 그들은 세상에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져 하나라도 더 살려내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운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쳐가는 시점에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키며 복음을 전했듯이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기사와 표적을 수시로 보이며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교회 등록된 회원만 1000만이나 되지만 이 조건에 맞는 제자는 글쎄요 1000만 중에 1%인 10만 명은 말도 안 되고 그것의 몇 퍼센트 정도만 될 듯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제자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는 따로 국밥인 것은 사실입니다. 목회자 따로, 전도사 따로, 성도 따로, 교사 따로. 제각각 직분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종교생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젠 정작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부터 딱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딱히 제재가 되는 것은 좀 그렇고 십자가까지 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교회 댕기면서 종교 생활이나 하려는 자, 골리앗 앞의 군인들 무리와 같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자는 정말 별것 없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물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성령 충만함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 분명하게 확인할 것은 당신의 교회는, 당신의 목회자는 이 조건에 합당한 자인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따른다고 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도 하셨으니, 이 구절에 의하면 교회 댕기며 오직 기도하고 구하는 것밖에 모르는 자들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기도응답의 결과 횟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들 마세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여러 번 나누었듯이 세상에는 물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데 정말 감동적인 분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베풀고 섬기고 퍼주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앞에서 언급한 제자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혹시라도 살면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치유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분들이 성령님과 나누시는 지식의 말씀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지 않던가요? 제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고를 때 아는 분의 도움으로, 당연히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해 어느 교회의 아무개 목사를 찾아가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을 때처럼 최소한 제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아나니아처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직은 단답형으로 성령님과 대화하는 수준이라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싶어서 바라기라도 하고 싶던 차에 조만간 7주간의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어 기대가 참 큽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영상에서도 나누었지만 제겐 3가지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매 순간 일어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연 이유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땅끝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땅끝, 6대륙 끝, 지구상 어디에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행하는 삶이 가능하기에 간간히 영어로 번역해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앞으로 더 공부해서 스페인어로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라 컴패션이나 기아 대책 등과 같은 국제구호기구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여러 명의 아이들을 몇 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말씀으로 꾸준히 섬기고 있고, 제가 사는 지역에도 주민센터 복지과를 통해 예전의 고아원 개념으로 국가에서 보호자 선생님들을 배정해서 원래 가정에서 지내는 것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해진 대여섯 명이 단체 생활하는 곳이 있어 수시로 돕고 있고, 치유는 10년 전 교회를 옮기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것과 똑같이 휠체어를 타신 노인의 팔을 잡아 이렇게 세워 걷게 한 것. 최근에는 뇌혈관 문제가 있던 사람이 완치되고 인대가 끊어지신 분이 팔을 들어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100%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전 그분이 사용하는 도구, 망치나 드라이버 같이 쓰임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분이 쓰시기에 더 좋은 도구가 되려고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저희 사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길에서 장애우를 보면 달려가 치유를 해드리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지나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혹시 안 되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치유에 대한 제 믿음이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싶은 죄책감과 정죄감은 당연히 믿음으로 거부하지만 이러한 것을 이겨내고 더 높은 단계에 오르는 것이 제가 마땅히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과연 누구에게 장애가 있는지 말입니다. 육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 단지 기복신앙에 교회만 댕기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자가 장애우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이 자녀이고 제자라면 12제자나 70인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못하는 것은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제자나 자녀라면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아니 세상 어느 교회나 실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일도, 제자가 되는 것도, 기사와 표적도 다 뒷전입니다. 대부분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믿음의 부족이나 성령에 대해, 치유에 대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지킨다는 것조차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수아비 같은 세상과 악한 영들의 문제와 시험에 넘어져 허덕거리며 살려달라 고함만 지를 뿐입니다. 마음은 세상과 유혹과 돈, 정욕과 성욕에 불타면서 하나님의 자녀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평생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도 기도하고 구하는 방법이나 배운 탓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일 뿐이라고 셀 수 없이 말합니다. 수학의 기본 원리를 배우지 못하고 문제풀이 방법이나 쫓은 삶의 결과와도 같은 일이 교회 댕기는 자들에 의해 똑같이 반복될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그렇게 십자가 은혜에나 감사하고 눈물 파티를 했으면 그분이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닐까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놈의 감정 노름이나 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떤가 보면 기사와 표적을 수시로 보이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기준의 제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사는 자도 찾기 힘듭니다. 대충 기도하고 안 되면 그런가 보다 너무나 가고 그놈의 뒷담화에 수다에 드라마에 게임에 핸드폰에 중독에 정욕에 돈에 욕심에 자랑에 칭찬과 인정에 영혼을 팔고 살아가는 족속이니 제자는 고사하고 크리스천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에 간혹 이런 나눔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자녀인지 제자인지 지나가는 손님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올바른 제자 삼는 교회와 성도, 그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온전한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 성장하고 앞으로 위로만 올라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바랍니다.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